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여리고성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이 뭐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위주가 아니고 인간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게 되고 또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여리고성 관한 얘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금 뭐 여호수아 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앞부분의 시작 부분을 좀 읽었는데,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성전을 해가지고 막 공성 무기로, 옛날 여러분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하나 뭐 중착하면서 막 큰 나무 뭐 기둥 같은 거 앞에 뭐 이렇게 쇳덩어리 박아가지고 막 벽을 때려가지고 그렇게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굉장히 성벽이 두텁고 대단한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그 뭐하다 온 사람들입니까? 이집트에서 그렇게 계속 대대로 종살이하고 또 광야에서 반역하다가 또 어른 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그렇게 나머지는 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아무것도 뭐 광야에서 보고 듣고 뭐 전쟁에 관한 거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한 상태로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자, 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딱 버티고 있는 이 첫 번째 관문이 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건데, 다른 성들처럼 그냥 좀 빈약한 성 이런 것도 아니고 당대 최고의 성이었고, 뭐 여러분 그 전에도 제가 한번 가끔 가다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오면 설명드렸지만, 여리고성이 뭐 하여튼 그 남아 있는 기록들을 이렇게 뭐 조사해 보면은, 여리고성에는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 말들 보면은 말 말고 말 여러 필이 끄는 마차 있죠. 마차 막 전차가,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 같은 사람 뒤에 타고 막 이러는 전차들이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대요. 이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머리 성들 보면요, 말 한 마리도 겨우 성벽 위로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터웠겠어요. 오죽했으면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은요, 성경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기생 라합의 집이 성문 근처에 있었는 게 아니고 성벽 사이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워낙 두터우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중간중간 공간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터운 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여리고성, 그때 당시 뭐 난공불락, 도저히 저 성은 점령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했던 이 여리고성을, 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정복합니까? 딴 거 한 거 없어요.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7바퀴 딱 돌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뭐 그렇게 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 이 여리고성에 관한 기록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여리고성에 관한 내용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나 조금 약간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원래 여리고성 주변 그 지반이 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여리고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해가지고 그 약한 지반에 진동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가지고 그 약한 집안이 자꾸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여리고성 터가 발굴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집안이 약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뭘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자기 추측이에요. 그랬을 거다. 하나님은 그 집안이 약한 걸 알고 그렇게 하셨을 거다. 근데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지혜롭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한 발상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의 집안이 약하지 않으면, 물론 그것도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고고학 발굴로도 집안이 약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집안이 약했다 그러면 이미 전조전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성벽 일부가 약간 막 금이 간다든지 무너지기 시작했다든지 그러면 그 누가 기생락과 같은 사람이 어때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불안한데. 자,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집안이 약했다는 근거도 그 사람들 그냥 추측일 뿐이거든요. 자, 그거 다 맞다 쳐요. 자, 맞다 쳐도 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집안이 약하지 않으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그런 사람들 설명을 들을 때 막 그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아무 고고학적 증거도 없이 그랬을 것이다만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진화론도 다 뭡니까? 아무 화석의 증거가 확실한 화석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화론은 가설로 하지 진화론이 그 이론으로 체계로 안 받잖아요. 자 그런데도 진화론 다 뭘로 그렇게 모든 걸 풀어갑니까? 추측으로 풀어가잖아요. 요렇게 됐을 것이다. 저렇게 됐을 것이다. 우연히 발생했을 것이다잖아요. 발생했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증거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열정적으로 말하면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허경영이는 뭐 이상한 사이비 교수들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그 아무 근거 없는 것들 그런데 누가 막 열심히 전하면 그런 믿는 모습이 있는데 저에게서도 막 그렇게 설명을 하면 집안이 약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하면 그 말이 들을 때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자연의 어떤 결함이 없으면 일하실 수 없는 자연에 종속되고 지구의 집안에 그런 뭐 부수적인 요소에 얽매이는 아주 하찮은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면요. 막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다가 그렇게 마지막 날에는 막 그렇게 7바퀴 돌고 그러니까 무너진 게 아니겠어요. 막 그러면서 또 막 와가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납득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럴듯하지만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천지 창조를 말씀 한마디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집안이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저기 뭐 여리고성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는 아주 저급한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집안이 약해가지고 정말 집안이 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돌 때 최대한 쿵쿵거려야 된다. 기왕이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각종 돌이나 뭐 무거운 거 들고 막 땅바닥을 망치로 치면서 돌로 치면서 그렇게 돌아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 오늘 성경 다른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보면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한번 보면요. 10절 말씀해 보면 자, 여기 화면에도 있으니까 화면 보실 분은 보시고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정숙하게 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이 약해가지고 집안이 약한 거에 진동을 주고 충격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최대한 쿵쿵거려야 되고요. 조용하게 이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집안이 뭐 그렇게 약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딱 일주일 만에 마지막 7바퀴 돌 때 딱 무너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집안이 약하면 그 전에 좀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그 후에 무너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딱 나팔 불 때 딱 무너지는 것도 뭐냔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집안이 약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의 말씀이 뭔가 좀 안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어떤 식의 또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은 게 맞았는데 하늘에 불비가 내린다는 게 말이 되냐? 유황이 막 불 떨어지실 때 그렇게 내리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은 운석 때문에 무너졌는데
뭐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운석이 좀 큰 게 떨어지면은 이게 대기권에서 다 타지 않고 그 막 파편들이 막 지구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 그 유성의 조각들, 그러니까 유성의 파편 조각들이 하필 소돔과 고모라에 정확하게 떨어져 가지고 거기가 완전 초토화된 거다. 이렇게 또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인데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성경 기록대로라 그러면 유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 한 부분 볼게요. 저희 창세기 19장 그 18절 이하에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장면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롯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이제 빼내는 작업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본문 창세기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그 뭐 천사겠죠. 하여튼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그 저기 뭐냐 롯에게 이제 저기 뭐야 소돔과 고모라 빨리 떠나라. 지금 너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빨리 하여튼 네 몸만 내려 떠나고 지금 뭐 네 재산 정리하고 그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떠나라. 막 그렇게 말하니까 롯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고 제가 저 가라고 있는 성읍까지 가기엔 도저히 멀어서 안 되고 저 앞에 보이는 저 작은 성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자, 여기 그 주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저기 21절부터 창세기 19장 21절부터 2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롯이 저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고, 자, 21절부터 22절까지는 대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의 천사로 이제 추정되는 그 존재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원래 아마 이 성도 멸하기로 작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이 다 멸하기로 작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자, 22절에 보면, 자, 그러면 좋다. 그 성읍은 멸하지 않을 테니까 거리로 빨리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자, 유성이 떨어졌다 그러면요, 어떤 지역을 원래 멸망시키려고 그랬다 멸망 안 시키고, 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거기 도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 성경만 자세히 봐도요, 이게 유성과 상관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유성이 그 우연히 일치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는데 하필 그때 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러면은 유성이 떨어지는 그거를 좀 뭐 축소시켜 줄게. 그리고는 유성이 막 내리고 있는데, 야, 네가 도망갈 때까지 우리가 뭐 그런 거 할 수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만 조금 자세히 읽어봐도 그런 주장들이 얼토당토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식의 추측, 그런 사람들 모든 말이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고 뭐 역사적 사료나 뭐 아무 증거 자료도 없이 다 뭐예요? 추측인데, 그런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 만나면 사람들이 그걸 자꾸 다 믿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아, 맞는가 보다. 아, 그럴듯하다. 그럴듯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우리 흔히 저기 뭐냐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바다 주변에 뭐 1년에 한 뭐 두어 차례씩 이렇게 바닷길 열린다 그러면서, 원래 조금 얕은 바다인데 이 저기 뭐냐 뭐 달의 인력이 강한 그런 때 뭐 이렇게 저기 뭐 물이 많이 빠지고 뭐 그런 날 되면은 저기 뭐냐 이게 바닷길이 좀 야트막하게 열리잖아요. 그죠? 자, 홍해도 그런 식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갈라지지도 않고, 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요. 그렇게 얕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던 그 내용들이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자, 우리가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를 때 우리 맨날 영화만 봐가지고 모세가 막 바다에 들어가고 지팡이 확 내려 꽂으면은 막 물이 쫙 갈라지고 맨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전혀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묘사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모세는 바다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해변가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저귀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극적으로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고 큰 동풍, 강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극적으로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밤새도록 어마어마하게 강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바닷물을 밤새도록이니까 여러분 그 한 12시간 되겠죠. 해지는 시간에 보통 한 7, 8시 된다고 잡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하면 뭐 길게 잡으면 12시간일 수도 있고 짧게 잡아도 한 6시 뭐 6시간에 8시간 잡았다 쳐요. 하여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계속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해 보면요. 자,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뭐 반나절 가까이 바람이 계속 불었으니까 땅도 마르겠죠. 물이 밀려나간 부분은. 자, 그리고 자, 얼마나 자세한지 보세요. 성경 기록이.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돼 있다고요? 벽이 돼 있대요. 여러분 바닷길이 열린다 그러면 벽이 되나요? 그냥 얕음하게 가지고 조금 육지 부분 저 바다 밑바닥 중에도 조금 솟아오른 부분이 그냥 볼록하게 나올 뿐이에요. 벽이 될 정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가른 기록을 보면요, 바람이 밤새도록 강한 바람으로 물을 밀어냈고 그 다음에 그 바람으로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바다 쪽 이제 물이 밀려나간 거 바다 쪽은요, 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대요? 벽이 되어 있었다. 얼마나 묘사가 정확합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말 하면은 그래, 맞아, 바닷길이 그렇게 열렸겠지, 뭐 저렇게 기적적으로 열렸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항상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했던 주장들 다 성경 조금만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 저도 이 말씀 읽기 전에는 맨날 어렸을 때 영화 봤던 그런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막 팍 갖다 꽂으면은 막 갈라지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좌우에 벽이 되었고, 자 23절에 보면 애국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나서 애국 이집트 병사들도 막 파라오하고 같이 막 쫓아오잖아요. 자, 쫓아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얕은 물이었다면 그렇게 다 빠져 죽지 않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벽이 되었던 물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람을 확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쫙 바닷물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뭐 마병이고 뭐고 남아 남는 게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물로 바닷물을 밀어내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걸 어떻게 가능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동 세차장 가면요, 이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차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 뿌리고 거품 뽀글뽀글 나오고 또 한번 물 저렇게 뿌려가지고 물 딱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 어떻게 물기 제거해 줍니까? 바람 막 그 자동 세차장에서 막 강한 바람이 나와가지고 물이 쫙 밀려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가 깨끗하게 물기가 다 없어집니다. 자, 그것도 뭐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여러분들 그 보통 물에다가 여러분 뭐 뜨거운 국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호호 불면은 이렇게 바람만큼 이렇게 물이 수면이 이렇게 폭 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계속 그 물을 이렇게 밀어내고 막아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겠, 천지 창조하신 분이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은 안 믿고 그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과학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 게 또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솔깃솔깃하게 넘어가고, 또 그런 애들이 보면요,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막 머리 무스봐 인물도 좋아요. 왜 그런 애들한테 자꾸 넘어가가지고 성경대로 안 믿고 자꾸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저희 아까도 말했던 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지구에 일어나는 현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분밖에 안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성경 읽지 않으면요, 맨날 그런 사람들한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다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국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예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든지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처음에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겠다. 요거까지는 좋은데 그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자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덜 알려야지 좋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에 자꾸 관심이 집중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제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우선이 되어가지고 주객전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그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면 된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 믿겠냐. 물론 이 말씀 처음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다 믿어져요. 우리는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적들을 어떻게든 이해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전하는 게. 우리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그런 의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너 가장 좋은 말들 가장 지혜로운 말들로 쟤들 좀 제발 구슬려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가서 내가 무슨 말을 내 입에 넣어주든지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명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너무 생각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뒷전이 되어버리고 사람 우선으로 가면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 위주로 가면. 성경의 함정이 항상 그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이 율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 이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자, 이게 보면 28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물으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자, 둘째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 제일 중요한 첫째 계명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거. 그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사랑이 자꾸만 인간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에 대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첫째가 되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가 바뀌니까 결국 그 결과물들이나 열매들도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인간적인 열매들 아무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짓된 열매들이 자꾸 맺혀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가 앞으로는요. 점점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듣기나 했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죠. 이런 해석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또 신학교에서 다 정규과정 말고 신학교 졸업 다 하고 또 신학교도 졸업 다 시켜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믿겠다. 이 확고한 각오가 있고 또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저 허우대 멀쩡하고 말 잘하고 막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고 그렇게 거짓된 것인데도 막 전하는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세상에 연륜이 부족하고 무엇인가를 쉽게 잘 믿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취약한 부분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에요. 젊은 세대들 10대, 20대 그리고 30쯤 된 사람들 기존의 교회에서 얘기 안 해준 것 전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른 세대도 또 틀릴 거 없어요. 어른 세대들도요. 성경 읽지 않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막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막 이런 거 열정적으로 막 그랬을 겁니다. 막 확실합니다. 이거는 막 맞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침 튀기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저렇게 아주 열심히 말씀하는데 저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서 항상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린 뭐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라도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 건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하고 성경은 뭔가 조금 다르게 풀면요. 항상 성경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뭐 증거 구절로 성경 말씀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도 그렇고 뭐 유성이 비 내리듯이 떨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다는데 천사가 했던 말들 보면 유성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유성이 그 떨어졌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지역이 축소시키고 뭐 그리고 뭐 오는 거 뭐 멈추고 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성이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오류들이 다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기적과 같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 안 믿을 것 같으면 성경 뭐하러 믿습니까? 아니 영생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 아무 증거도 없는데. 과학적으로 누가 증명해냅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는 증명해내지 못하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다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쌍둥이들이 우연히 같이 아프고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또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안 들어가고 왜 쌍둥이한테만 같이 쌍둥이들이 주로 같이 아플 때가 많다 그러잖아요. 따로 떨어져 살고 막 이래도. 자, 그런 것들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꾸 과학을 신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보다 그저 그 카더라, 그랬을 것이다.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과학은 항상 사실이나 팩트에 기반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실도 없어요. 팩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인데 자꾸만 그런 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 설명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보다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는 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들이라도 성경과 다른 말들은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항상 안전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생명길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